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아침,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과 그 손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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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과 그 손 피와 같이 붉은 죄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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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과 그 손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라 영원히
죄인 받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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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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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른 그의 생명은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른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과 애환이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얻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평안과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갑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망설임 없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풍파로 몸은 고단하지만 매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매일같이 승리하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 모여 말씀을 듣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나라에, 세상 곳곳마다 그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신약 83쪽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도 서로를 엄청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이 그걸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뭐가 되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네. 참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걸 듣고 자라오셨고 지금도 많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합주기가 뭔지 아세요? 합주기. 합주기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합주기가 되자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합주기가 뭐냐면 이빨이 다 빠져버린 노인을 합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빨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주기가 되자는 말은 이빨이 다 빠져버려서 입을 제대로 벌리지도 못하고 입이 쭉 오그라든 그 노인들처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혐오와 희롱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으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런 희롱과 혐오적인 말들을 따라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그런 말을 어디서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학교에서. 좋은 말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혐오적인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해왔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툭하면 짜증내고 내가 왕년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꼰대. 꼰대도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부모나 노인, 기성세대 그리고 선생님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꼰대도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꼰대예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꼰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틀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틀딱 들어보셨나요? 틀딱이 뭔지 아세요?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틀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혐오하는,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어른들을 비하하는 소리인데도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른들도 누구나 남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말들을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쌤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켄터키 대학의 심리학과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즐기는 은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토록 이 악한 쌤통 심리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남들이 아파하는 것을 전혀 꺼림끼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남들의 고통을 즐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처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테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쌤통 심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파혼됐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보고는 저 인간은 당해도 싸다며 쌤통이라고 은근히 좋아하는 겁니다.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그러한 쌤통 심리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연구를 해서 유명해진 학자인데, 그 책을 보면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가 바로 쌤통 심리학의 가장 어두운 심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치 만행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히틀러가 1938년 11월 9일에 나치 대원들이 수만 개에 이르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250여 개의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걸 작전을 짜가지고 11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는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보고를 받고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꽉꽉 질러가면서 막 허벅지를 막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독일 국민들에게 기쁨을 느끼라며 버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냐면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버스를 몰고 가서 유대인들의 고통을 관광시켜 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유대인을 막 못살게 굴고 유대인 랍비의 수염을 막 잡아당기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듯이 이 버스 안에서 구경을 시킨 겁니다. 심지어 버스가 가다가 유대인 장례식 행렬을 만나면 그걸 멈춰 세워가지고는 군인들이 같이 사진 찍자고 막 슬픔 당한 유족들한테 그걸 집리하는 랍비한테 같이 사진 찍으라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 안에 있던 독일 국민들은 쌤통 심리가 막 작동이 돼가지고는 그걸 보고 막 깔깔대면서 웃으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히틀러는 이처럼 독일인들의 쌤통 심리의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600만 유대인을 대놓고 학살하며 즐기는 홀로코스트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그처럼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에 지도부들하고 씨가 담배를 피우고 꼬냑 술을 즐기며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쌤통 심리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쌤통 심리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때문에 군인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 관저의 뜰 안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온 군대를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총독 관저 뜰인 이 브라이도리온이 로마 군들과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 읽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어요? 온 군대를 부른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집단 희롱과 집단 학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단어가 얼마나 고통 어리고 쓰라린 표현인지 우리는 너무 무심코 그냥 읽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있는 와중에 그처럼 많은 군인들까지 몰려왔으니 그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즉 쌤통 심리가 집단 광기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들만 쓰는 왕관을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강제로 씌운 겁니다. 그리고 왕처럼 대우한답시고 예수님에게 막 총상하고 막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대놓고 희롱한 겁니다. 여러분 희롱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특히 갈대로 머리를 쳤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 왕들은 약 50cm 정도의 막대기 모양의 홀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막대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게 왕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그 지휘봉을 상징하는 것을 이 갈대로 대신한 겁니다. 갈대로 홀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친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갈대 같은 이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는 갈대는 이렇게 가늘잖아요, 젓가락처럼.
그런데 성지순례 가셔서 그 지역에 나는 갈대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약 3, 4m까지 자라는 거의 사람 엄지손 손 굵기 정도 되는 거의 뭐 나무예요, 나무. 여러분 그런 두꺼운 갈대로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맨 머리에 맞아도 기분 나쁘고 아픈데 예수님 지금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가시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관 쓰고 있는 그 머리에다가 두고 그 두꺼운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가시가 팍 때릴 때마다 박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또한 치욕스럽겠어요. 심지어 고통 속에서 막 아파하시는 예수님에게 침도 뱉고 그런 예수님에게 갑자기 꿇어 엎드려 절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놓고 모욕하려고 희롱하려고 그런 거죠. 이 말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마치 게임하듯이 즐긴 겁니다. 대놓고 즐기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희롱한 거죠. 그게 바로 집단 광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또 누가 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잔인한 외침을 외치던 유대인들도 그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까워했을까요? 눈물 흘렸을까요? 아니죠. 쌤통 심리를 느끼며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무리들은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네가 감히 유대인 왕이라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어디서 감히? 네가 툭하면 우리를 향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툭하면 그렇게 호통을 치더니 꼴 좋다, 쌤통이다, 넌 맞아도 싸다 하면서 얼마나 환호하며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이 더 가슴 아픈데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컷 희롱한 다음에 일부러 입혔던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군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일부러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입힐 거면 그냥 바로 가지.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걸고 나온다고 바로 끌고 갈 것이지. 예수님을 가지고 대놓고 희롱하면서 실컷 가지고 놀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말 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쌤통 심리인 겁니다. 남이 고통받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온갖 희롱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희롱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쌤통 심리를 느끼며 좋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온갖 희롱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제가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드릴 때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천들은 지금도 희롱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즉 희롱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쌤통 심리가 들지 않고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희생을 귀히 여기지 않고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쌤통 심리를 보였을 텐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귀한 희생을, 그 고귀한 희생을 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온갖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내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번독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만 함께 즐거워하지만 말고 우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남 울리지 말고, 남 고통 주지 말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악한 쌤통 심리가 있어서 원수가 즐거워하면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원수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지 잠언 24장 17절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졌다고, 원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원수가 암에 걸렸다고, 원수가 사업이 망했다고, 심지어 원수가 죽었다고 쌤통 심리로 아이고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죠. 만약에 원수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게 내리셨던 진노의 심판을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배워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저 복 받는다는 말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예수 믿으면, 못 배우면 예수 믿고도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욕먹는 행동을 버젓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예수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인 수전 손택은 12살 때 서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평생을 그 마음 아파합니다. 우연히 유태인 수용소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 사진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런 충격적인 사진이 여과 없이 대량으로 살포되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며 사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TV, 뉴스, 책,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그 사진을, 그 잔인한 사진을 아무 여과 없이 막 대량으로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진의 적나라한
쌤통 심리 현실을 고발하면서 사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작으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쟁과 폭력으로 잔인하게 죽어가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이 오늘날 현대에는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대량으로 퍼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기며 쌤통 심리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자국민이 고통을 당하며 죽는 사진을 보면 그나마 애국심이 발휘돼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데, 반대로 그 나라와 적대국인 나라의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은근히 좋아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3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일 보듯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그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의 사진을 구경하듯 강 넘어 불구경하듯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남몰라라 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IMF가 터지던 해부터 10년 정도 사회생활 하다가 늦깎이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지 일터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력서 수백 통을 써봤고 정말 사업을 시작해서 어렵게 그냥 명함 돌리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희롱의 표정들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의 본성 심리들이, 쌤통 심리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존직 선거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어때 그 사람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쌤통 심리를 보이며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 떨어졌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예를 들면 5표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한두 명 찍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는 목사와 장로들도 노예 가면 총대 투표라는 걸 합니다. 총회에 나가는 총대를 뽑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와 장로들도 자기 편 사람들만 뽑으려고 똑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총대를 만약 20명을 뽑아야 되면 그 20명을 그냥 쫙 다 찍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10명만 딱 찍고는 나머지는 공수표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버젓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희롱의 말, 조롱의 말들, 놀림과 비웃음들, 서로를 조리돌림하듯이 그렇게 연판장을 돌리며 대놓고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솔직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저 좋아하는 복 받는다는 설교만 하니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파하세요. 병에 들어서 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단 다음부터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원하고 즐거워하는 쌤통 심리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예수님의 자애와 긍휼의 심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희롱, 비난과 수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온갖 희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는데, 바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마귀의 조롱과 희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타인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는 죄악된 쌤통 심리를 버리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는 쌤통 심리를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고통받고 아파하고 소외당하는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공감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자애롭고 성숙한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그러한 희롱과 고통과 멸시를 당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저 벌레 같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고 원수의 약점을 들춰내 조롱하고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 주던 저희의 이 악한 썸통 심리, 주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침까지 맞으시며 희롱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는 함부로 쌤통 심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타인을 고통 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타인을 비난하고 희롱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죽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악한 언행 심사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악된 쌤통 심리를 버리게 해달라고, 남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본성을 죽이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악한 본성인 쌤통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좋아하고 내 원수가 고통당하면 즐기고 있던 저희들의 이 악한 본성 어떡합니까? 무심코 남들을 고통 주게 하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풀을 일부러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들을 마음을 후벼팠던 저희들의 이 악한 심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침까지 맞으시며 그 가진 희롱을 당하셨는데, 주님 이제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함부로 쌤통 심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타인을 죽이려고 악한 말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악한 언행 심사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울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면하거나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을 일부러 울리려고 악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가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면 그걸 보고 즐겨왔던 저희들의 약한 본성, 주님 어떡합니까? 남들이 고통당하면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하며 외면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외면 심리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아픔처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돌아볼 줄 아는 자애와 긍휼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천국의 모델인 교회 안에서 쌤통 심리를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다 같이 자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가 되어 천국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과 학교와 직장에서 쌤통 심리, 언어 폭력과 조롱 문화를 이겨내게 하시고 외모와 스펙, 성공 여부로 조롱과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 자존감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무한 경쟁 속에서 시기 질투를 버리고 쌤통 심리를 버리고 작은 예수로 당당히 승리하는 멋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자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건만
남을 울리며 살아왔던 이 약한 마음들, 주님 이 약한 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하며 애견했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 천국의 모델은 이 교회 안에서 악한 본성을 내려놓게 주셔서 쌤통 심리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다같이 자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희롱하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쌤통 심리라고 하는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타인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고 심지어 그걸 즐기며 기뻐하고 타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더 큰 상처를 주며 고통 주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죄와 저희의 수치, 온갖 조롱과 멸시, 몸과 마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희롱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자애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작은 예수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희롱과 외면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인 청년답게 당당히 힘차게 일어서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부당함과 맞서 싸워 이기는 거룩한 승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수고하고 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번 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의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를 위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해서 이제부터는 남을 고통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드릴 금요 기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흠뻑 잠길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 신앙 부흥 성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거운 부흥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희롱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쌤통 심리를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자의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청년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